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오늘 눈이 많이 왔죠? 오늘 하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볼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눈을 보았지만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눈을 못 봤죠? 예. 못 본 게 아니라 봤는데. 밟아봤습니다. 봤죠? 네. 우리는 마음에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거울은 원래 맑고 밝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거울에는 원래 한 점의 때도 없고 어떤 색깔이나 소리가 칠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맑고 밝고 깨끗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모양과 색깔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착한 그리고 밝은 지혜로운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마주하고 또 어디 갈 때 마주하는 그 거울은 바로 우리 마음의 거울을 대신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다듬거나 혹은 얼굴을 이쁘게 꾸밀 때 거울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는 그 거울이 가르치는 대로 얼굴을 다듬거나 빗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거울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배품이 있습니다. 그 배품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거울은 우리에게 참 고마운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 거울은 우리에게 잘못됨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 우리 얼굴을 비춰보고 눈썹을 잘 그리지 못했다 하면은 눈썹을 바로 그리고, 입술에 칠을 잘 못했다, 그림을 잘 못 그렸다 하면은 입술을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넥타이가 잘 못 매졌다 하고 가르쳐 주면 우리는 그 넥타이를 바로 잡아냅니다. 혹은 얼굴에 뭔가가 묻어 있다 하는 것을 거울이 가르쳐 주면 거울에게 조금 더 싫어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그런 다른 생각 없이 거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받아들여서 그 얼굴에 칠해진 나쁜 것을 지웁니다. 참 거울은 고마운 스승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무라거나 거울을 들추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참 이상하지요. 우리 속담에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좋은 말은 거역하게 들리고 좋은 양약은 입에 쓰다고 그랬죠. 병에 좋은 약은 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쓴 약을
달달한 껍질을 겉에다가 붙였어. 당이정이라고 하는데 안에다가 쓴 약을 넣고 겉에 단 것을 살짝 발라가지고 넣으면은 쓴 줄 모르고 먹습니다. 그러나 입에 닿으면은 쓰면은 뱉어버립니다. 사실은 그 쓴 것이 오히려 약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러한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마음에 묻어있는 그 오염된 잘못된 버릇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르쳐만 줄 뿐이지.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울하고는 어떤 꾸지람을 듣고 어떤 지적을 받아도 조금도 거울에 대해서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적해 주는 것은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 거부감은 바로 대상과의 어떤 그 시기심, 그것은 바로 욕심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집이나 색깔을 하나 가지고 대상을 보기 때문에 꼭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조금도 바램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도 조금도 바램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귀하게 길러주고 싶고 잘 가르쳐주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요, 문수보살의 마음이요, 고현보살의 마음이요, 지장보살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다 그와 같은 성자의 마음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마음의 충돌과 그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도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되는 것만큼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연화복지원이 작은 공간이, 그리고 우리는 몇 안 되는 시각, 청각 장애우들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이 공간이 적은 공간이지만은 행복의 공간, 평화의 공간,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이 공간이 넓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항상 밝고 명랑하면 내 마음이 좋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앉아있는 자세에서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뭔가 잘 못된 것이 보이면은 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제 행복을 함께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옵니다. 어제가 부처님 출가절입니다. 부처님 왜 출가를 하셨느냐? 고타마 시달다가 29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공부했습니다. 인도 철학의 아주 심오한 것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익히고 말 사는 거, 말 타는 거, 모든 세상사를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하나,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풀리지 않는 하나의 문제점, 그 문제가 어떤 점이었느냐. 자기는 궁중에서 왕자로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생활 형태가 아주 귀족으로서의 충분한 행복을 갖추어 있는데, 가끔 밖으로 나가서 세상살이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어쩜 늙어서 서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 현실을 보고, 인간은 모든 생명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똑같이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생명은 또 너무 잘 살고 어떤 생명은 너무 또 천대받고, 또 어떤 생명은 자유롭고 어떤 생명은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면서 병들어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깝고, 늙어가면서 서름받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참 애처롭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하시고는 모든 철학자와 수행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는 스승들을 다 찾아서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스스로 그 문제를 결단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완전한 각오로 부타가야에 있는 큰 필발라수라는 나무 밑에 딱 앉으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확실한 마음으로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금강보자라 그랬습니다. 금강,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고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진 자리라 해서 금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3-7일 동안 자기 자성을 찾아보고, 과연 나도 이 모든 생명과 같은 생로병사를 받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인데 나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 자기 내면적인 의문을 참고하고 찾아서 하는 어느 순간에 새벽 별이 반짝할 때 마음이 확 열렸다고 합니다. 그게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84,000의 수없이 많은 번뇌와 망상, 갈등과 시비와 여러 고통들이 한꺼번에 싹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마음은 밝고 깨끗한 것이로구나. 일체 생명의 마음이 모두가 이와 같이 밝고 깨끗한 것인데 왜 생명들이 차별받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병들어하고 늙고 죽어가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밝은 마음에서 되새기면서 싹 안조해서 비춰보니까 전부 업이라. 자기가 지은 스스로의 업이다. 습관이다. 익힌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럼 습관이 어떻게 해서 익혀졌느냐 하고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알고 촉감으로 이 촉감을 느끼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느껴진 그 순간순간들이 그저 느끼고는 지나가야 될 터인데 그것이 지나가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입력이 되어서 그게 입력된 데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바로 내 주관이 되고 고집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밖에서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피부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지식이 내 마음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본심을 잃고 입력된 어떠한 지식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었으니 그게 바로 번뇌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번뇌 망상을 떨쳐버리면 모두가 다 밝고 맑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 하는 현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아서 그를 일러서 부처님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는 깨달는다니까.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자기가 익힌 업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으면은 괜찮을 건데 깨닫지 못하고 익힌 업에 따라서 자꾸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하기 시작했죠. 어쨌든 우리가 마음에 익혀진 그 업을 지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탐구해서 스스로 마음에 있는 그 번뇌망상을 끌치고 그러다 보니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편을 만들어낸 것이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든지 지장보살을 염한다든지 아미타불을 염한다든지 또 화두를 참고한다든지 그래서 그 방편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일정화시키는 거예요. 일정화시키는. 그 일정하게 집중되었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마음에 기록되었던 그런 불순물들이 그 바이러스들이 자꾸 점점 잊혀지고 지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혀지고 지워지게 되면은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염된 공기를 요새 그 정화하는 공기 그 정화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마루가 더러워지면 마루 걸레를 닦습니다. 또 여기 바닥이 더러워지면은 무슨 쓰레기가 많으면은 쓰레기를 치우고 빗자루질을 하면서 깨끗하게 치웁니다. 깨끗하게 치우면은 더러운 바닥이 깨끗해지고
더러운 공간이 맑아지고 더러운 물이 정수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그러면은 그 깨끗해진 물에 고기 생명이 마음대로 살고 이 깨끗해진 공간에 모든 생명들이 호흡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 입력되어 있는 그러한 오염물질, 번뇌와 망상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서 모든 것을 보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야의 지혜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생명이다. 원래 밝은 거울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밝은 거울, 원래 맑은 때묻지 않는 그 밝은 거울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그 거울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보여줍니다. 소가 가서 거울 앞에 서면은 소를 떡 나타내주고 또 저 강아지가 오늘 두루미가 안 왔네.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강아지가 거울 앞에 서면은 거울은 강아지를 드러내주고 꽃을 들고 서면은 꽃을 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빨간 꽃은 빨간 꽃대로 흰 꽃은 흰 꽃대로 파란 꽃은 파란 꽃대로 전부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색깔 그대로를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그렇듯이 거울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본래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데 다만 때묻은 생각에 의지해서 생각하면은 그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맑은 사람은요, 때묻은 그 번뇌와 망상이 적은 사람은 영리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법문을 하면서 오행삼백행론을 가지고 법문을 했는데, 오행삼백행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있으므로 이것을 스승으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자만심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병이 있음으로써 내가 그 병을 스승으로 삼아서 내가 금생에 좋은 의를 지어가지고 내 생에는 다시는 이러한 병고를 앓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영혼을 가지고 남에게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리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젊어서는 좀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한 70 넘게 되니까 이제는 점점 쩔뚝쩔뚝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남 앞에 잘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느냐? 저 시원찮은 게 또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얘기할까 싶어서 내가 자숙을 많이 하고 많이 인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크게 흠으로는 안 되더라도 내 마음에 인내심을 갖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 입에서 욕이나 멸시하는 어떠한 말이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업을 지어주는 그러한 원인 제공이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 사람 입에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참 내가 잘 살피서 말을 해도 가능한 한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또 남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또 북돋아주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요.
깎아내거나 무슨 남을 무슨 헐뜯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생각해서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고 그냥 꿀꺽 삼키고 이제 모살하고 이렇게 삼키고 또 이먹고 하고 삼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00생 인욕행을 해서 오랫동안 인욕의 공부를 해서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좀 참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안 들려도 좀 참고 또 안 보여도 좀 참고 설명을 들으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왜 몰라요? 그러게 눈은 하얗다 하면 알지요. 그렇잖아요. 물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 발라보니까 깨끗하게 되거든요. 보이지는 않아도 물 가지고 세수를 해봐요. 얼굴이 깨끗하게 만져보니까 까실까실하게 잘 되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로션을 한번 살 발라보니 얼굴이 또 매끈매끈하게 빛이 나. 오늘 우리 회장님 얼굴이 훤하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아침 세수를 잘 했는가 봐요. 네, 네. 저 마음에 그분이 떡하니 저 얼굴을 세수를 잘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마도 바짝바짝하니 저 불빛이 비치가지고 빛나고 그 칭찬 아닌데. 아이고 그래 아주 좋아 아주 엄마해. 그저 복이 많아요. 우리 회장님이 가만 보면은 회장 될 수 있는 그런 얼굴의 모습을 잘 가졌어요. 저 입은요 원래 입은 아래에서 올라가고 눈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굴을 눈을 깜짝깜짝 하는데 눈 아래 끝불이 올라가지 않죠. 위에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눈을 감을 때는 그죠? 감았다가 폈다가 하는 거. 근데 말을 할 때 입을 벌리고 하면은 턱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부 다 이게 다 중앙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 보이지 못하는 사람도 그걸 다 아는데 보이는 사람이 그거 모르면은 바보지. 다 알단 말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도 그걸 다 아는데 듣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은 바보지. 그래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 중앙청이 어디냐? 코가 중앙청입니다. 이 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보니까 코가 다 잘생긴데 보이니까 중앙청이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코 숙이라 그래서 코가 잘생기면 목이 많고 귀가 잘생기면 오래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코가 이게 제일 중앙이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엄마 태중에서 코가 제일 먼저 생긴답니다. 코가. 그래서 조상 어른을 비조라 그럽니다. 시조를 비조라 그럽니다. 시조. 제일 처음 시작되는 성의 원천인 그 시조 할아버지를 비조라 그래요. 코비자. 코비자 할아버지 조자. 코할아버지라 이 말. 코할아버지. 코할아버지라는 말이 시조라는 뜻이. 제일 첫 번째 할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가 중요해요. 왜 코가 중요해요? 코가 막혀봐요. 기가 막혀서 못 살겠다. 기 막혀서는 삽니다. 기 막혀서는 사는데 코 막히면 못 살아요. 숨 못 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코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지만은 입도 보고 고맙다. 눈도 보고 고맙다. 귀도 보고 고맙다. 손도 보고 고맙다. 다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이제 코가 훌륭한 코가 되는 거예요. 고맙다. 그렇잖아요. 손이 없으면 코를 누가 닦아줍니까? 어? 코가 더러운 코를 누가 씻겨줘요? 손이 씻겨주지요. 손이 씻겨준다. 그러면은 코도 다 고맙다고 그래야 돼. 손 보고도. 그러면은 발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들 제일 멀리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싶지만은 발이 걸어다니줘야 어디 가서 냄새도 맡고 냄새 맡기 싫은데 좀 피해가고 싶어도
발이 피해줘야지. 피해가는데 발이 안 피해주고 가만히 있으면은 코가 아무리 실룩대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신체 구조는 모두가 다 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기준을 삼아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조화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맑고 밝으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또 촉감을 느끼는 이런 과정에서 모두가 다 분명히 잘 비추어서 판별을 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거울이 제일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마음의 거울을 여러분들이 잘 닦고 수행하는 그러한 우리 참된 불자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부처님 어제 잘 출가해가지고 그러한 좋은 도문을 해서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처님 잘 믿고 가르침을 잘 배우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수행을 잘 해서 마음이 밝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것을 함께 염원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오늘 큰 스님께서